자, 성경책 혹시 다 가져왔나요? 자, 성경책 다 가져왔죠? 자, 혹시 성경책 못 가져온 친구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성경책 좀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셔도 돼요. 부장 집사님 지갑이 통통해질 거예요.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 카드를 쓰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세요. 알겠죠? 부장 집사님이 돈을 열심히 버시는데 그 돈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쌓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나가야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경제는요, 여러분.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박수 3번 시작. 부장 집사님 지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으면 이게 쌓여는 경제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책 다음 주에 꼭 가져와서 부장 집사님이 좀 한번 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배려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 어쨌든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 손 들어주면 선생님들이 성경책 가져다 주실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오늘은 말씀 3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6절, 29절, 35절입니다. 자, 26절, 29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26절 먼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5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전하니 아멘.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 보니까 자, 마스크를 다 많이들 벗고 왔네요. 자, 야, 마스크 그래도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이름이. 잠깐만. 현욱이 말고요. 잠깐만. 명성아, 마스크 벗고 오니까 너무 좋다. 자, 여러분 마스크 벗고 오세요. 민지도 벗었네. 민지도 지난주에 벗었는데 자, 다음 주에는 누가 벗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진짜 이제 괜찮아요. 코로나 안 걸려요. 채연이도 벗고 왔네. 채연이 맞지? 은채 미안. 은채야 미안하다. 은채도 예쁜데 채연이도 예쁘지 않아? 아니야? 그래, 미안해. 어쨌든 얼굴 보니까 너무 많이 아픈 친구들이 없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죠? 많이 피곤하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뒤에 계시잖아.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힘내길 바랍니다. 알겠죠? 화이팅. 자, 오늘 이게 안 넘어가서요. 조금만 넘길 수 있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해낼 수 있는 원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작년에 무슨 월드컵이 있었죠? 그래, 카타르. 근데 왜 말을 하다 말아? 뭐죠?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래, 말하면 되지.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제가 유튜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을 한 1분에서 2분으로 동영상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 있지. 그거를 1, 2분으로 요약해 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나죠? 우루과이랑 붙었잖아, 그치? 소리가 너무 좀 켜주세요. 멈춰. 그죠?
활동량 아주 그냥 거의 뭐 해버집니다 오늘. 아니 저게 뭔가요? 마지막 코너킥 공격인데 기억나죠 이거? 아, 이거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거? 그렇지. 우리는 브라질한테 진 게 아닙니다. 뒷일을 뭐 한 거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아,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그래 우리 영상 잠깐 봤는데요.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아, 이기려고 사람들이 다 발버둥 치죠, 그렇죠? 이기려고. 어?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진실은 어디 있을까? 어쨌든 이기고 싶어하죠. 자, 월드컵에 출전한 팀들이 다 이기고 싶어하죠. 지고 싶었던 팀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도 어떤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기고 싶어하죠. 그쵸? 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게임을 하면 굉장히 이기고 싶어 하시는 한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 누굴 것 같아? 어우, 야, 누구야?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정말 선생님한테 얼마나 관심 있으면 그걸 한 번에 생각도 안 하고 딱 튀어나옵니다. 자,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선생님 사랑하니까 이게 선생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니까 이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너무 좋다. 자, 그래. 자, 근데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다 그러잖아. 스포츠 하거나 그럼 게임을 하면 다 이기고 싶어 하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쵸?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 말씀대로 안 살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지.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해도 다 마음속에는 나 맞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수처럼 저렇게 이렇게 바지를 기르고 막 만지고 있어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치? 왜 그런 거야? 뭐 쏟았어? 대답을 해줬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 넌 걸렸어. 나한테 낚인 거야. 자, 어쨌든 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 오늘 두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잘 듣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잘 듣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잘 듣는 겁니다. 뭘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 뭐가 있죠? 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왕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나라에 왕이 없으면 그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 이 어떤 공동체가 이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왕,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왕이 있으면 뭐도 있어? 그의 백성도 있습니다. 자, 통치자가 있으면 그 통치하는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실까?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 환희 오늘 장난 아닌데요? 오늘 컨디션 왜 이렇게 좋아? 자, 안 되겠다. 그 베라 쿠폰 한 장만 주세요. 자,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말을 했는데 억울해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죠? 블루투스 마이크 있잖아. 그거 가져와서 이야기하세요.
블루투스 마이크 가져와서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어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바로 제가 말을 좀 줄여왔습니다. 예미사 뭘까? 어우, 역시 여러분 줄임말에 황태자시죠. 다 알죠, 여러분. 그래, 목사님 이제 설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안 할게.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 그리고 호흡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앞으로는 예미사라고 할게요. 알겠지? 누가 웃으셨어요? 선생님. 예미사라고 할게요. 별로 웃긴 단어는 아닌데 선생님들 너무 웃으신다. 아, 재밌나요? 네, 선생님들만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욱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랬어. 맞지 현욱아? 아니야? 자, 어쨌든 백성이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왕이 백성에게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이게 정해진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굉장히 말씀이 한 20몇 장까지 있거든요. 2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핵심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야, 네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해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잘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 자, 수야, 뭐 어떻게 뭐 마이크 줄까? 그래, 알았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듣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뭐 길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절로 가라라고 했는데 저기 A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러면 잘 안 들으면 물론 A라는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잘 안 들었기 때문에 A라는 곳을 향하지 않고 B라는 곳을 향할 때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곳을 가라고 하는 거에 말씀을 잘 들어야만 우리는 A라는 것에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빌립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자, 따라해보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음성으로. 뭐라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물론 지도를 가지고 거리를 짐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요, 예루살렘이 여기고 가사가 여기예요. 근데 몇 킬로냐면 약 80킬로입니다. 몇 킬로라고? 80킬로. 당시에 80킬로 어떻게 갔을까? 뭘로? 맞아, 걸어가지. 자동차가 없었고 빌립도 수레가 없었어. 그러니까 걸어서 간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그렇게 정말로 여기 가사로 갑니다. 80km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다면 가사로 갔었을까요? 갈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빌립이 그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갔는데 누굴 만난 거야?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 있었어. 있었는데 구약 성경만 있었어. 뭐만 있었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무슨 성경만 있었다고? 구약 성경만 있었어. 자,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도 있지만 무슨 성경도 있지? 그렇지, 신약 성경도 있지.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이거예요. 자, 어쨌든 옛날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이 내시가 구약 성경을 있었던 거예요.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무엇을 전하는 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봐봐. 그 빌립이 자, 성령님 말씀대로 야, 절로 가 해서 잘 듣고 절로 갔어요. 절로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성령님께서 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말씀하신 거야. 야, 너 절로 가.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야, 너 쟤한테 다가가. 근데 여기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뭘 전하라? 그러니까 야, 빌립아, 넌 쟤한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빌립이 진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요, 이 사람이 아까 그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글에는요, 이사야 말씀에는 이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글들이, 예언의 글들이 적어져 있었던 게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이 내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야,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야. 이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야. 오실 거라는 말씀이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고,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이사야 말씀대로 니네가 구원을 받아. 너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겁니다. 핵심은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냐? 네. 어이구. 자, 어쨌든 빌립이 어쨌든 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리, 가장 첫 번째 원리,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빌립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빌립이 살았던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어디선가 음성이 들러와. 누군가가 말하면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듣지 않고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무엇을 통해서 듣냐면요, 직접적인 계시를 듣는 게 아니고, 자, 따라해보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배우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어. 연우야, 네가 일로 가라. 네 공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 말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미친놈이에요. 그냥 외면하세요. 알겠죠? 엄마한테 이거 잠깐만, 이거 영상 유튜브 송출되지 않나요? 비속어만 좀 삭제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뉴스에서 보고 있는 뭐 JMS 알지?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창
JMS라는 뭐 사입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신천지 뭐 통일교 그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다 지가 들었대. 산속에서 다 들었대.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 중 하나가 뭐예요? 잘 들으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 주일날 와서 선생님들과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빌립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대요.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를 또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두 번째 읽어봅시다. 성령을 의지하며 실행하라. 자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성령을 의지하며 실행하라. 여러분 머뭇거리는 거는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머뭇거린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일단 실행하고 보는 겁니다. 뭐하고 보는 거야? 실천하고 보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실행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물론 우리가 그렇죠. 용기가 없으니까 제가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또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우리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는 거는 절대로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물론 머뭇거린다는 표현보다는 기도하는 건 도움 됩니다. 잠깐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머뭇거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게 있어요. 실천하면 다 된다. 맞아. 그 말 맞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그냥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자 따라해보자.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공부하는 거고요. 성령 의지하며 예배하는 거고요. 성령 의지하면서 여러분 뭐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고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 전하는 거고요. 성령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면요. 자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실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는요. 첫 번째로 그냥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계속 나오죠. 말씀 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읽어주는 거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고 배웠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만약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봤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봤으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자. 성령 구한다.
이거는 성령을 구한다는 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성령 구하시길 바래요. 목사님도요 성령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게 부끄러워서 돌이켜서 나중에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성령을 구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설교 제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제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게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믿음, 신뢰. 예, 동일한 말이죠. 신뢰하길 바래요. 이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자 따라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이거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미 힘을 주고 계시고 지혜를 주고 계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신뢰하는 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실천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면 성령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성령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진짜 대학생 때 목사님이 3학년 때였어요.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막 이렇게 막 이제 학교에서 연습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 그 공부하는 그 건물로 가고 있는데 그 1학년 후배가 한 그때가 저녁 한 6시에서 7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천안이었거든요. 백석대학교. 근데 이 친구가 수원에 사는 친구예요. 근데 이 후배가 그 시간까지 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통 그때 되면은 버스 타고 집에 갈 시간이거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뭐 차비도 없고 뭐 그래서 근데 뭐 핸드폰 뭐 그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꺼져 있는 거야.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불쌍하잖아. 그래서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얘를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돈이 없어 지갑에. 그래서 그 체크 카드 얼마나 있을까 했더니 생각해봤더니 만 얼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거기서 멀지 않는 그 인출기 거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만 얼마 있더라고. 그래서 만 원을 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저녁 식사비야. 목사님 자취방인데 자취했는데 근데 이걸 주면 내가 저녁을 못 먹겠는 거야. 고민이 많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지. 성령을 의지했죠. 성령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친구에게 만 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만 원 주고 그 친구는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갔어. 근데 그날 목사님 저녁은 어떻게 했을까? 굶었습니다. 뭐 하나님 만 원 주시면은 뭐 2만 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님 그날 굶었거든요. 어쨌든 목사님의 좋은 그런 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저 칭찬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저 칭찬하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조혜련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왔어요? 언제요? 옛날 언제요? 5년 된 걸 기억하는 거야? 자,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죠.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부장님 조혜련 한번 초청해 주세요. 우리 주시 자, 어쨌든 조혜련인데 여러분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영상 같아서 제가 준비한.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잖아요. 706 개띠. 혜련아, 그랬더니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지?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오! 강호동 씨. 자,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실패 없습니다. 성공과 뭐만 있어요? 과정만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여태까지 살아내지 못했던 거 그거 과정입니다. 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실천하면은요, 복음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실천하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빌립처럼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에 힘쓰고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실천하기